8장 12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그를 거룩히 구별하니라.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덧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띄워주며 모자를 씌웠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23절입니다. 23절 24절 시작. 모세가 그것을 잡고 그것에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쪽 깃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그 피를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오른쪽 깃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그 피를 바르고 또 그 피를 제단의 주위에 뿌리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얘기한다는 게 깜빡했는데 우리 예배 마지막 부분에서 스페니시 교회 침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조인해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레위기 8장에서 10장의 내용은 제사장에 관한 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8장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들어가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헌물을 드려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나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9장에는 지난주에 배웠던 것을 잠깐 복습하여 전하겠습니다. 제단이란 말이 23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제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헌물을 드리는 제단이 없이는 주께 희생물을 드려야 되는데 희생물을 드릴 수 없고, 희생물이 없이는 죄인인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죄를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그거 배웠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어디에 가면 제일 먼저 무엇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야곱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 옛날 창세기에서 자세히 공부했죠. 그래서 여기에 제단은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신약시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장소가 이곳이 제단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당은 그런 면에서 다른 건물과는 구별된 건물입니다. 왜?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대 때 제단이 없이 그냥 아무 데라도 하나님 앞에 희생의 헌물을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단만 있으면 안 되고 희생만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필요한 게 있었는데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 없이는 아무라도 개인이 가서 희생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무엘 선지자요 제사장인 하나님의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침범해가지고 자기가 헌물을 주님 앞에 직접 드리다가 그는 결국 버림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절대로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제사장이 따로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에 성경은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장의 그 역할을, 그리고 어떤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야 될지, 어떻게 세워야 될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8장, 9장의 내용이옵니다. 자, 오늘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4가지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물이었습니다. 물.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성막 배울 때에 그 뜰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놋재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가서 손에 이렇게 물로 자기를 닦고 하나님 앞에 희생의 헌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으려면 반드시 4가지가 필요했는데 그 첫째가 물이었습니다. 그건 어떤 것을 의미하냐 그러면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조금 전에 같이 읽었죠. 8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그 뒤에 그 8장 6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잘 들어보세요. 단순히 그 아론과 그 제사장들, 그 아들들이 더러워서 씻겨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을 정결케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전에 물로 그들을 씻겼습니다. 지금 무슨 샤워장에 가서 몸을 씻고 그런 의미가 아니올시다. 거룩히 구별된 의미입니다. 그들을 씻어서 정결케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름이 필요했습니다. 기름은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구별되이 세우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때도 하나님의 종을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 그런 표현을 쓰죠. anointed. 그래서 그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특별히 구별시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10절을 보시 바랍니다. 8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또 제단 위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것의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것의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하며 12절 또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그를 거룩히 구별하니라.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역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특별하게 구별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필요했냐 그러면 피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들도 죄인이었어요, 죄인이 아니었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들도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들도 죄의 용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난번에 배웠죠, 그 이제 성막에 들어가면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성소 제일 안쪽에 지성소가 있었는데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를 대신해서,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헌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죄 용서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이제 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부터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또 죄 헌물로 수소를 가져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죄 헌물 수소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그 소를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제단의 뿔들에 돌아가며 손가락으로 그 피를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거룩히 구별하고 그 위에 화해를 이루느니라. 그리고 이제 쭉 29절까지 24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오른쪽 깃볼과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그 피를 바르고 또 그 피를 제단의 주위에 뿌리고, 그래서 이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피를 뿌리는 것은 그들을
죄 용서를 받은 것을 상징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보세요. 이 피가 무엇을 의미했냐 그러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이 죄값으로 죽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에서 배웠지요. 아담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죄값은 죽음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값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살려주시기 위해서는 피는 생명을 대신한다 그러거든요. 짐승의 피로 그 사람의 죄값으로 하나님 앞에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물을 드리면, 헌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시고 이 사람의 죄를 덮어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에 보면은 범죄한 다음에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무두셀라가 969년을 살았긴 했지만 그도 죽었습니다. 결국은 죄는 우리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 당장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짐승을 죽여서 그 사람의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받게 하는데 그 짐승의 피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만 되셨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용서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대 때의 이 피, 짐승의 피는 장차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들이었습니다. 짐승들은 완전한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해마다 짐승의 헌물을 드려야 됐고 또 죄지으면 또 짐승의 헌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헌물로 자신을 드린 다음에는 더 이상 짐승의 헌물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한 줄 동안 살아가면서 죄도 짓고 했지만은 오늘 우리가 짐승을 가져와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헌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 내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섬김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얼마나 쉽게 해주셨어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피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그의 피 흘림이 있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사장에게 필요한 이제 4가지가 있는데 물과 기름과 피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특별한 의복들입니다. 자, 여러분 8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장 7절. 거기 보면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띄워주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입히고 에봇에 정교한 허리띠를 띄워주고 에봇을 몸에 묶으며 그 위에 흉패를 붙이고 또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이거 옛날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 아론의 제사장 복장 이렇게 그림으로 다 보여주면서 자세히 설명했죠. 9절에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또 그 관 위에 곧 그의 이마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그 복장도 달랐습니다. 속옷부터 겉옷까지 아예 모자까지 완전히 새로운 복장으로, 특별한 복장으로 입혔는데 그게 무엇을 상징했냐 그러면 거룩함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세상과 구별된, 세상에서 일복 이런 거 다 이제 젖혀놓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의복과는 구별된 그런 복장으로
제사장에게 입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만들어라는 거 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테일러 봅시다. 저는요, 저게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건축업자요, 테일러요, 양복, 메이커시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참 음악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창세기에 보면요, 옛날 그 아벨을 거쳐서 그 자손들이 옛날부터, 여러분 뭐 읽어보세요. 창세기 5장 읽어보세요. 4장 5장 읽어보면은 그 악기 다루는 자, 누구는 악기 다루는 자 조상이 됐고, 그리고 다윗,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악기를 만들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게 찬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왜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요, 어메이징. 그래서 이 모세에게 아론이 입는 옷까지도 어떻게 만들고, 모자도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을 일일이 자세하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생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고안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만들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이 꼭 그 필요한 4가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물과 기름과 피와 복장을 통해서 그들을 구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대로 거룩한 백성들이요, 왕가의 제사장들, 로얄 패밀리라고 했거든요. 주여, 여러분 성경을 직접 보세요. 베드로 전서를 잠깐 보시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를 다시 한번 보세요. 베드로 전서 2장 5절 6절을 보시 바랍니다. 자, 이건 이제 신약시대에 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이렇게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서부터인데 그 놔두고 9절 한 절만 보십시다. 9절. 거기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와, chosen generation. 그 다음에 왕가의 제사장이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로얄 프리스트후드,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그랬어요.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그 목적이 뭐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보세요. 여기에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자,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물로 정결함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름으로 임명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과는 구별된 그런 복장으로 옷을 입혔어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제사장이 되었는가? 요 4가지를 가지고 한번 보십시다. 첫째,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하나님이 받을 만한 제사장이 되려면 뭘로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물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왜 우리를 로얄 프리스트후드라 그랬는가? 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랬는가? 거룩한 왕가의 제사장이라는 이런 표현까지 썼는가? 이 자격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이 자격을 갖추었거든요.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포지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주여.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천주교처럼 무슨 신부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을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6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자, 우리 여러분 보면서 제가 읽고 설명할 테니까 보면 들으세요. 너희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이 들어 있었으나, 그러니까 그 앞절에 보면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켰어요. 그들은 이제 그런 자들이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씻겨지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니라. 여기에 씻겨졌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씻겨졌습니다. 구약시대 때에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씻어야 됐습니다. 정결케 해야 됐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씻어졌습니다. 자격을 이제 첫째 자격 갖추었어요, 안 갖췄어요? 갖춰져서 이 성경에 가면. 그래서 우리를 로얄 프리스트로 하세요. 자, 두 번째, 이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제사장이 되려면 두 번째가 뭐가 필요했다고 그랬어요? 기름. 기름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위한 특별한 사람으로 구별을 시키는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나와 여러분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실은 이런 면에서는 이 사역 면에서 목사는 주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역자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름 부은 공통적인 기름이 있어요. 그 기름이 뭔 것 같아요? 아멘.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성경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찾았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2장 20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에서 너희는 거룩하신 분이 이 앞에서 보면 이제 성령님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하신 분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면 깨닫고 이해를 하는 줄 아세요? 바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진짜 기록하신 분은 성령님 아니십니까?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속에 성령님이 와 계셔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면요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나와 여러분은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얻은 것이죠. 어메이징이죠. 자, 나머지 두 가지 이거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해요. 네, 힘드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테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그 위치를 주셨냐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특별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왕가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 이유가 제사장들은 구약시대 평생 동안 뭘 했습니까? 하나님 섬겼습니다. 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은 줄 아십니까? 그 타이틀만 가지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항상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으라고. 아멘. 그래서 주님, 나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충실하게 서브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구약시대 때는 아무라도 혹은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의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왕가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말 복받고 특별한 위치, 특별한 타이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타이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날 동안 이 주님을 충실하게 서브함으로써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